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키티시안입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에 걸렸지만 이틀을 더 유하셨다가 가십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하는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에게는 마르다와 마리아라 하는 누이가 있었는데요.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께 붓고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던 자였죠.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를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남매를 사랑하셨죠.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바로 가신 것이 아니라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대로 가자. 제자들이 이를 듣고 말합니다.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도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후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구절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부정적인 그림보다는 긍정적인 그림을 먼저 떠올리죠. 물론 그 결론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상황의 긍정이든 우리 속사람의 긍정이든 말입니다. 그런데 결론에 다다르기 위한 긍정까지의 과정에는 부정적인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상황이 올 때에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병듦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선포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의 치유를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빨리 가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가시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좋고 선한 쪽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나사로와 그의 자매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에게 찾아온 질병처럼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질병들, 삶의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물질의 문제들,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의 틀어짐,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각종 위기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음에도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을 주셨다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죠.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입니다.
문제가 찾아오면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정답이죠.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때로는 지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 누이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은 마리아가 있었죠. 값비싼 향유를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사랑하시는 자들이었죠. 그들은 사람을 보냅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녀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 상황 정도라면 바로 오실 것이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누구라도 지체하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말하기를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차를 몰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금 지체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영광을 위한 기다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사건을 보십시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였습니다. 왜 더 일찍 고쳐주지 않으셨을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표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또한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그 영광스러운 현장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르익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영광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표대로 유대로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말리죠. 왜냐하면 그곳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치유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의 논쟁이 있었으며, 그들이 예수가 신성모독했다는 이유로 돌로 치려 했기 때문이죠. 어쩌면 그들이 다시 예수가 오면 돌로 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예수께서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시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가야 하기 때문이죠. 돌에 맞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가려고 했던 예수. 그 결단의 선언에 예수께서는 낮과 밤, 빛과 어둠의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낫으로 빛을 비추기 위해서 돌에 맞을지라도 가야 하시겠다는 선언이죠. 빛이신 자신을 선포하심으로써 자신에게 나오고는 수많은 어둠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가야 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 영광을 위한 결단을 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믿지 않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영광을 위한 결단입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표와 나와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를 비추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육신을 입으신 예수가 하나님을 보이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라온 큐티 마치겠습니다.